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이 벌이라 여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직전 업이 가장 크게 작용하느니라. 금강경 제1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오히려 끝자락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업이란 지나온 삶에서 지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인연을 타고 꽃 피울 때는 마치 늦봄에 매서운 비처럼 정신없이 쏟아지곤 하지요. 갑작스레 찾아온 이별, 막힌 돈줄, 알 수 없는 통증, 끝없는 고독감. 그것들은 업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불길이 가장 높이 치솟을 때는 꺼지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품는 이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이니라.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의 싹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영혼은 정화되고 업은 녹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연락을 끊은 뒤 매일 눈물로만 살았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법당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 속에서 감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처럼 업이 정점을 찍는 순간은 곧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수리 위로 쏟아지던 고통이 멈추고 나면 그 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혹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벌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전의 마지막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복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 직전의 어둠이니라. 지금의 괴로움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이 정말 내 인생의 고비일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질문 뒤에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위기의 탈을 쓰고 다가오며 그 속에 복의 씨앗이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겪는 큰 고비들이 단지 고통만을 뜻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은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복이 들어설 공간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예기치 않은 이별, 풀리지 않는 현실, 점점 더 좁아지는 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은 복이 움트기 시작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업이 작용할 때는 삶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녹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감정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짜증내고 화를 냈을 일에 어느 날 문득 눈물이 먼저 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하고 가슴 한켠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마음이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 제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내는 이는 업이 끊기고 복의 문이 열린다. 자비는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겨날 때
비로소 복이 머물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날들. 그럴 때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은 말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기도할 시기이며 감사할 순간이라고. 내 안의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라고요.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안이 먼저 비워지고 나를 탓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금 외롭고 막막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비는 절망이 아니라 전환의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전환의 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을 맞을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를 억지로 넘기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말없이 끊기는 인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장 믿었던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 순간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머무는 자는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아미타경 제사장의 이 구절은 외로움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자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내는 순간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으로 남고 놓아줄 때 업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듭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연도 시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피고 지듯 사람과의 관계도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쥔 손은 상처만 남깁니다. 손을 놓아주고 그 빈손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 자신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다고요. 하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점점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햇볕을 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졌다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평온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복으로 변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복이 스며들 기회를 만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외로울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못할 때 그 허전한 마음은 자연스레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기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잘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깊을수록 곧 새벽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제는 손목이 저리고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은 발 뒤꿈치가 아파옵니다. 병은 늘 이유 없는 듯 찾아와 삶을 무겁게 짓누르지요.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금강경 제20장.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병든 몸은 마음이 쌓아온 업의 마지막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던 오래된 미움, 풀지 못한 분노, 말하지 못한 후회, 삼켜야 했던 눈물들.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언젠가 몸으로 스며들고 마침내 통증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병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말했습니다. 수년간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잠을 설쳤다고요.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듯 시작했지만 기도를 이어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고통을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진리를 보시고 자비를 보시며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아픔을 자비로 바라보는 자는 복의 그릇을 다지느니라. 법화경 제1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병과 고통이 벌이 아니라 복을 담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몸이 힘들 때 마음도 따라 무너지는 이유는 그동안 버텨왔던 감정들이 함께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비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자비는 곧 복이 깃드는 자리가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수록 더 깊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암 판정을 받은 후 매일 경전을 외우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눈물만 흘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몸의 상태도 서서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병이 내게 준 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업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관문일 수 있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만큼 그 자리의 복은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주세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삶은 조용히 복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그릇이며 업이 정리되고 복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면 곧바로 기적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복을 부르는 수단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닦는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 제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 발끝을 따르리라. 이 말씀 속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부처님의 호칭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고 기운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세속적인 바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과정. 그때부터 복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하지만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절이 없어도 괜찮고 손 모양이 바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한숨과 함께 시작된 기도라도 그것이 진심이라면 부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세 가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아침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 그 감사를 올리는 순간 마음에 거친 결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비움의 마음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들. 그 모든 것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 가장 두려운 과거, 가장 외면하고 싶던 상황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은 반드시 복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복을 강제로 끌어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마음을 내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엔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뎌낸 제 마음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그저 이 짧은 두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르게 세우는 하루의 숨 같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이고 또 쌓이면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종을 울리며 문을 두드리는 법도 없고 눈에 띄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오고 있다면 왜 나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나요? 그런데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치 땅속의 씨앗이 햇볕도 없이 먼저 뿌리를 내리듯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제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든다. 고요한 이의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복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복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복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예전보다 덜 화내고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구나. 이처럼 복은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꿉니다. 말수가 줄고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예전엔 화가 났을 일에도 이제는 그냥 눈물이 나고 서운함보다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이 마음 안에서 자라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복이 자라는 사람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 하루하루의 자세는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마음 위에 복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조용히 기다린 마음에 머뭅니다. 기도하고 견디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는 남몰래 깊어지고 때가 오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인내와 조용한 정진이 하늘의 복을 움직이느니라. 법화경 제16자. 지금 이 순간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의 복은 이미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보내주십시오. 그 평온 속에서 복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복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자리에 말입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마저 연락이 끊긴 채로 혼자 지낸 세월이 수십 년이었다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입맛도 없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환과 가벼운 우울증이라 했지만 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저 버티듯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은 법당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조용한 말. 부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마음이 덜 흔들리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를 반복하며 시작한 기도는 어느덧 습관이 되었고 마음속에 조용한 여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렸을 장면에서 이번에는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는 것을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던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자. 나도 이제 엄마 곁에 있고 싶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남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실패한 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매일 밤 자신을 탓하며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법당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한 기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미웠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생활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밖이 아니라 내 안이 고요해졌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복은 견디는 사람의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된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기게 됩니다. 감정의 소란이 가라앉고 억울함과 미움이 떠나가고 침묵 속에서 이해와 연민이 피어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인내와 조용한 정진이 하늘의 복을 움직이느니라. 법화경 제16장 지금 견디고 계신 그 시간, 그 눈물과 고요함 속에서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가 새로운 인연과 기운이 찾아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떠나는 사람, 막히는 돈줄, 고장난 몸, 끊기는 인연, 이유 없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쓰러뜨릴 때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이 피어날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화는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법화경 제16장 복은 항상 밝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은 어둠 속에서 먼저 움트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이 고비가 누군가에게는 끝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복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나를 바꿔놓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주었던 상처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예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건 내 안에 복이 자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복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찾아와 말없이 머물다 답니다. 복이 온다고 해서 당장 질이 생기고 병이 낫고 인연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내 삶을 받아들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듯 보이지만 삶 전체를 조용히 뒤집어 놓을 만큼 큽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게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한 자비심을 품고 잠드는 밤. 그 하루하루의 자세가 바로 복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고비를 지나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복이 깃들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바람이 눈물처럼 다정하게 스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원래 멀리 있지 않았구나. 복은 내가 참고 견뎌온 그 자리 위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구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시간, 그 기도, 그 자비의 마음이 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성껏 보내주세요. 복은 그렇게 가장 조용한 시간 위에 가장 깊게 내려앉습니다. 마음 깊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